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질병의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무능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주 앞에 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소망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 앞에 모일 뿐입니다.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또한 없기에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온 세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해하고 있습니다만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 고통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무능함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한편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 또한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오니 당신께 거는 우리의 희망이 든든함을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뭇나라의 부귀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질병과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만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타인은 나에게 병균을 옮길지도 모르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교회에 모일 수도 없기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겨우 보이는 미생물이 인간과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며 분명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외의 다른 주제가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의 이름은 레타레입니다. 기쁜, 즐거운 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라에타리에서 유래합니다. 그 성서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레타레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상이 질병과 죽음, 불안과 공포의 그늘로 덮여 있는 이때에 레타레, 기쁨이란 말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옵니다. 교회력으로 보더라도 사순절 한복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십자가가 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일의 이름을 슬픔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터인데 기쁨이라 부르고 기쁨을 노래하는 성경 구절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에 맞지 않는 기쁨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슬픔뿐인 예루살렘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식을 품에 안고 달래며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압제와 가난과 고통스러운 종살이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 나라의 북이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폭력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압제와 속박이라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의 아래 왼쪽은 어둡습니다. 고통과 이별, 눈물과 죽음이 있습니다. 장성곡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늘로부터 두 손이 내려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며 위로하는 손길로 느껴집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땅과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화면 위 오른쪽에는 치유와 만남, 웃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환희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푸른 하늘로부터 내려온 두 손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아버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울고 있는 자식을 가슴에 안아주려고 두 팔을 쭉 내민 포근한 엄마 같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뻗은 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두 손에 손목에 깊게 패인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못 박힌 손목. 누구의 손입니까? 누구의 팔입니까? 그러고 보니 창문의 틀처럼 보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하얀색 가로 세로 막대기는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이군요. 하얀 십자가가 검은 땅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땅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위로와 사랑의 기운이 땅을 정화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러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떨구어진 고개가 들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웃음이 번져갑니다. 슬픔의 상복이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 틀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진원지가 됩니다. 바이러스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흐린 날에도 해는 뜨지 않습니까? 먹구름 넘어 하나님이 내밀고 계신 위로의 손길을 보고 그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사순절 넷째 주간의 묵상 음악으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온갖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의 위로와 쉼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을 먹고 약속의 산 신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 산에 올라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미의 장편 소설 페스트를 아시죠? 페스트, 일명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14세기 중엽
중세 유럽이 겪은 악몽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1억 명 이상이, 아니 통계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수입니다. 패스트로 사망했습니다. 까미는 이 끔찍한 재앙을 20세기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북부의 오랑시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진 오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앙에 맞서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지금 어떤 재앙에 직면하고 있는지, 재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재앙에 인류가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지, 극복은 과연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설에는 파늘루라는 신부가 패스트로 인해 공황 상태에 있는 오랑시 시민들에게 하는 두 편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위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소리를 들리고 던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까미의 패스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과 같은 때에 일독을 권합니다. 까미와 함께 묻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질병에 맞서 싸우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반항이고 믿음을 포기한 행동입니까? 이 전염병은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입니까? 그렇다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용서의 주님에게 걸었던 우리의 희망은 헛된 것인가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계획은 재앙과 멸망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위로가 없는 인생, 위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론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와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짐을 지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기는커녕 반대하고 가로막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다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를 비웃는 소리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려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그러면 믿어
줄 텐데 끝까지 사랑했건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용서를 베풀었건만 예수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경멸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손과 발을 꿰뚫은 쇠못보다 더 깊이 예수의 폐부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독한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잔인한 역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부서지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버리신 하나님은 위로받지 못하는 고통, 버림받은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기쁠 것이며, 위로받지 못한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회복이 힘들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사순절 한가운데 주일은 세상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위로 또한 깊어가는 주일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이날의 이름을 기쁨이라 부릅니다. 위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안도의 숨을 크게 쉬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휴 하고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였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위로의 힘을 받고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신령한 젖을 먹이십니다. 회복과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의 나쁜 기운을 휴 하고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크게 숨을 들이키며 생명의 기운을 몸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바이러스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의 힘을 전해 주십시오. 참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같이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국민소득을 알려주는 것도 운동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숫자도 아닙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그 숫자들은 많고 적음으로 우열을 가리고 번호로 순서를 매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며 남편이고 아내이며 자매여 형제여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안 걸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을 나의 안전보장용으로만 오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인간 상실의 시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재앙일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때이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재앙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위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힘을 쓰겠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의 거리가 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그런 처지에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들에게 더 다가서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길을 찾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쪽 지방은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도 이 통행 제한을 실시할지 오늘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통행 제한이 인간 제한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불만이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 혐오와 증오, 차별과 배척으로 연결된다면 인류 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얼어붙었던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으로부터도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보면 인류 공동체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분투하는 선한 이웃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비겁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신중함의 영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간략한 기도를 드릴 터인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먼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지만 그들의 고통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죽음을 피한 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생명의 은총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쉬움 많은 삶을 마감한 저들,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슬픔 가운데서 보내야만 했던 유족들의 마음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 폐부 깊숙한 곳에 병균이 침투해서 육신을 힘들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또 저들을 돕고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 뻗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환우들을 치료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이 어둡지만, 다들 숨기 바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 불구덩이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이 닿는 곳에, 저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들의 땀이 흘려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각 나라의 지도자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백성들 잘 섬기라 세워주셨는데, 이 위기의 때에 저들의 섬김의 능력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심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을 다해 가장 진실되게 거짓 없이 아파하는 이웃들을, 국민들을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필품들을 판매하는 곳, 그것도 위험전선일 텐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격리된 자기 안전을 취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시장의 선반에서 또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작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저들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더 진심 어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북돋아 주옵소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가 사제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아주 나쁜 종교의 독을 바이러스처럼 뿜어뜨리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너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 목회자의 길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회자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와 노약자들이 계십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가 위중해서 병문안도 잘 가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로 저들의 속을 채워주셔서 환부 또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이 위기에 대해 저들의 건강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님께서 수호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건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지, 진정 사랑으로 숨쉬고 있는 관계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주님의 뜻 헤아리면서 나와 관계 맺어진 모든 이웃들 앞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모자랄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의 전을 향해 피는 모든 간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 식구들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혹은 눈 감고 혹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간구들이, 그 내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처소에 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화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로를 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